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말씀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의 신하가 말씀만으로 그의 아들이 낳은 치료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겁니다. 연못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자다,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귀에 익숙한 베데스다라는 연못명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이 연못가에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이야기, 교회 학교 때부터 듣던 내용이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연못 할 때마다 저는 작은 연못가 혹은 개울가 같은 곳에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늘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베데스다는 작은 연못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도 계십니까? 성지순례 하려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교회 한 이 성전 절반만한, 거의 성전만한 사이즈의 미니어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새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구글맵으로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구글맵 잠깐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예루살렘 미니어처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아마 우리 성전만 할 겁니다. 저곳에 가면요, 왼쪽에 보이는 대형 건물, 저게 성전입니다. 네, 헤롯이 증축한 큰 성전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그 아래 양문, 오늘 양의 문 곁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양문은 뭐냐면요, 저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들어갈 때 양을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새는 스데반 집사님이 주자리에서 순교하셨다고 해서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문입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저기 보이는 동그라미 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사람이 아마 굉장히 작을 테니까요, 되게 큰 연못입니다.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네모난 날일자 모양으로 생긴 것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울가나 작은 연못가가 아니라요, 대형 수도 시설입니다. 예루살렘은요, 보통 한 700, 800고지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빗물을 저장하려고 만든 대형 저수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말하는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저런 식으로 된 양옆에 기둥이 있고 천장을 씌워서 복도로 만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저 옆에 주변에 이렇게 날일자 모양으로 있었는데요, 저것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와 병든 많은 사람들은요, 저 주랑 어디쯤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베데스다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이 베데스다에는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나라 성경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4절 말씀을 아예 지워 놓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전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전설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서 좀 어떠십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만지면 첨벙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전설이 저 베데스다에 있던 겁니다. 이거 진짜였을까요? 이게 진짜라면요, 이 천사는요, 좀 고약한 천사 같습니다. 천사라고 한다면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순서 없이, 차례 없이, 순위 없이 다 고쳐주어야 하는데요, 이 천사 참 고약합니다. 물을 첨벙 튀길 때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만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고쳐줄 거야 말하니 말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요, 실제라기보다 그저 흐르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로 몸이 아프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같은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이성이고 합리적 판단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몸이 정말 아프면 그런 신화라도 그런 전설이라도 믿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저 주랑 곁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공 수도 시설에서 물을 배급하거나 아니면 상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떨어질 때 막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물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공 수도 시설에서 물을 배급하려고 그러면 물이 막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고요. 밑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수로를 개방하면 물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은요,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너도 나도 서로를 밀치면서 그 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대요. 자비의 집. 그런데 이 자비의 집, 물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자비한 전쟁터가 되었을 겁니다. 질서가 사라진 혼돈의 집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등을 뺏긴 사람들의 탄식 소리로 채워졌을 겁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자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은요, 단순히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았대, 기적이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깊숙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 너도 나도 밀치면서 뛰어들었던 무자비의 집, 경쟁의 자리, 그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창조될 것인가?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낫고 싶으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요. 그 자리에 가면 행여나 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낫고 싶으냐고 질문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더 이상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너가 낫고 싶으냐 물었는데요, 오늘 이 환자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찾아오신 겁니다.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베데스다에서 제가 1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병자는 몸만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마음도 생각도 그의 영혼까지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에서 지금 1등 해야 되거든요. 저 물이 지금이라도 움직이면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난 저기 1등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어쩌면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무자비한 경쟁에서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를 밀어내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한은요, 38년째 아픈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경쟁에 갇혀 있을 때, 무자비한 그 경쟁의 베데스다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나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간절함 때문에 나의 이웃을 밀어내야만 하는 집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경쟁에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에게도요, 주님 나 이 자리에서 1등 하고 싶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비극이 저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현대판 베데스다에 갇힌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요. 카페인 우울증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카페인 우울증? 뭐 커피 많이 마시면 우울하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SNS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리고 카페인,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SNS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박탈감 같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런 SNS를 많이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의 형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SNS에 올릴 때 어떤 것들을 올립니까? 막 나의 불행한 인생, 나의 잘 안 됐을 때, 막 이런 거 올리지 않습니다. 뭔가 멋진 곳에 갔을 때, 뭔가 내가 잘 됐을 때, 그런 편집된 인생들을 우리가 위에다 올려놓죠. 막 제일 좋은 것들. 제가 뭐 인스타 하진 않는데요. 잠깐 봐도 화려하고 멋진 인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편집된 누군가의 화려한 인생과 평범한 나의 일상을 비교하면서 박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베데스다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베데스다를 손에 쥐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도 이 자리에서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도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서 1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코인이 출렁거릴 때 1등에서 몇 억씩 벌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이 출렁거릴 때 잘 타서 돈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잘 살아서 매일 여행만 다니는 것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현대판 베데스다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학벌이 좋지 못해서, 나는 직업이 좋지 못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탄식의 소리를 내뱉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에 갇힌 영혼의 비극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병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병자가 아니라요, 그 경쟁 시스템에 갇혀서 그 간절함 때문에 벗어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아멘.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데스다에서 1등 시켜줄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만났으니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나의 인생, 경쟁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쟁에서 1등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베데스다를 벗어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다는 말씀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모인 분들 뭐 하루 이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씩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언제나 1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믿어보셔서 아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1등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안 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들은요, 어쩌면 기독교인 중에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 중에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베데스다에서 1등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진짜 복음은 그런 성공파리에 얹어주는 사은품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
잘 될걸? 예수님 한번 믿어봐. 해결될걸? 1등 할 수 있을걸? 그런 성공파리로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란 걸 받아들이기로 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에게만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비록 흙수저일지라도 나는 그 흙수저를 들어서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은요, 내가 너무 귀한 존재여서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흙수저라는 탄식마저도, 그 탄식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뒤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4글자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이라.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가 지금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서로를 밀쳐내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베데스다에 있다면 그 자리 박차고 나오라는 겁니다. 서로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천국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힌 경쟁 시스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천국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경쟁에 빠져서 예수를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예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천국을 행진하는 믿음의 순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그가 남긴 많은 책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살다가 이제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한 순간에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느낀 겁니다. 이제 나 처형당하든지 죽게 됐구나,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그때 바울이 남긴 유서와도 같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막 다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가치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완주한 것,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인생은요,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디 1등이 돼서 막 남들이 부러워할 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은 이 믿음을 지키고 완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겁니다. 세상에서 1등을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겠죠.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이 땅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붙들고 완주하면 모두를 다 1등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가치 아닙니까? 100%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여겨주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타인을 밀쳐내는 베데스다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동계올림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열매 맺을 때마다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꼭 1등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400m 개인 준결승전이었습니다. 데릭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짧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데릭 레드몬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장면을 잠깐 보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a sprinter who competed in the 1992 Olympics. In the middle of the 400-meter race, he tore his hamstring and fell down in pain. It looked like it was over, but he got up and started to limp towards the finish line. And out of nowhere, a man burst through the security lines, ran onto the track, and put his arm around him. That man was his father. The sprinter was Derek Redmond. Together, they crossed the finish line to a standing ovation of 65,000 people. 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 10장면을 꼽으라고 하면요. 반드시 들어가는 저 장면입니다. 1등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햄스트링이 끊어졌을 때 아버지가 찾아서 함께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한 이 장면을 올림픽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이 장면이요. 이 선수의 목표가 1등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의 목적이 정말 그 경기에서 1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요. 햄스트링이 끊어진 그 순간에 그 트랙을 벗어났을 겁니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끊어졌지만 꼴찌가 확정이지만 경기장 끝까지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그에게는 1등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거든요. 1등 하는 것만이 운동선수의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요, 스포츠맨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끝까지 그는 결승선까지 통과했던 겁니다. 레드몬드는 햄스트링이 끊어진 순간에요, 꼴찌가 확정되었지만 이 고귀한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절뚝거리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아버지가 뛰어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1등하는 거 아닙니다. 1등 하고 싶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워십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1등 아니더라도 절뚝거리며 걷더라도 주님은 그 인생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1등만에게 주어질 겁니다. 세상의 상장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요. 바울이 받았던 그 믿음의 완주의 면류관은요. 이 인생 믿음 붙들고 절뚝거리며 걸을 때 그 자리마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1등 해야지. 주님, 내가 1등 하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심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베데스다에서 1등하고 싶은 내 욕심을 마치 거룩한 무엇인 양 포장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장한 인생이 아니라요. 말씀에 다 내어놓은 인생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쁘장하게 포장한 인생이 아니라 흙수저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밥을 퍼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감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소중한 아이덴티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워십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이 경기 선수의 아버지처럼 뛰어들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